나베도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훈련된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잊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17분들 가셔서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장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이동할 때마다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여 저들이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장막 생활을 하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절기를 지켰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초막절 때,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합니다. 나는 열매도 다 거두어 가지고 역시 창고에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려졌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절 끝날, 큰 날 이렇게 말씀하죠. 초막절은 이래 동안 계속되는데 여기 명절 끝날이라니까 며칠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까? 이래째 되는 날, 그런 얘기예요. 이날 오후 해질녘부터 시작이 돼서 또 다른 하루 8일째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갖습니다. 이 성회를 갖는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날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이래 동안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 뭐냐? 제사장들이 한 무리를 이끌고 새벽녘에 제단을 출발합니다.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도착을 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침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것을 제단에 붓습니다. 이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멋졌잖아요.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그날 오후죠. 7일째가 끝나면서 새롭게 8일째가 시작되는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때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날이라고 하는 이 메갈레라고 하는 헬라어가 주는 의미가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이 메갈레가
위대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8일째 되는 성회의 날, 큰 날, 그분이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선언이고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헤이스테케이, 일어서서. 왜 일어서셨습니까? 보통 그분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서셨어. 왜? 메갈레.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한 선언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이래 동안 매일처럼 봤어요. 제사장들이 이른 새벽에 한 무리를 이끌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 이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어디에서?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마시고 살 수 있었음을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이 이래 동안 매일처럼 반복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걸 인식시키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자신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 살게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위대하고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바로 반석이야. 내게로 와서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지금 물로 인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것과 같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자기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의아하지만은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초청을 하죠. 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차별 없이 마실 수 있고 차별 없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마르거든 뭐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육체적인 갈증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영혼의 갈증이죠. 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서 오는 갈증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갈급함이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갈급할 때 내게로 와서 마셔.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뭡니까? 영원히 영생하는 육체적 갈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영원한 물이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야. 구원의 물이에요. 이 외에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해서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전혀 갈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전혀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는 샘물, 구원의 떡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 여기 와서 에르케스토라고 하는 단어, 에르케스토? 이것은 와서 그런 뜻이에요. 마시라, 피네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르케스토나 피네토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뭐냐 하면 현재형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언제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여러 세대를 거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영적 갈증을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로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역하는 그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렇다면 사역에 있어서 누구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중심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38절을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호피슈티온, 믿는 자는 에이스엠의 나를, 호피슈티온 에이스엠의 나를 믿는 자는, 그런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가 14장 8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생수는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나서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고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역사가 어느 한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야. 어두워질 때, 세상이 어두워질 때, 흑암으로 채워질 때 비추는,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어둠이 어떤 어둠이야? 죄악으로 채워진 어둠이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죄악으로 세상이 어두워진 그런 때에 한날 누가 오세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을 비추는 빛. 한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둠을 비추는 빛이 올 거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니 정말 큰 권세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둠에 찬 세상에 빛으로 오신 때 스가랴 선지자는 뭘 예언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가지고 온 세계에 미칠 것을 예언했는데 그날을, 그 한날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날이라고 예언했던 스가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초막절 절기 끝날, 그리고 큰 날, 성회날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피스티온
ASM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배에서 뭐가 일어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 성회 끝날 그리고 큰 날 성회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39절 상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배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기 배 코일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인간의 내면적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 코일리아.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코일리아, 이 배를 가장 깊은 곳, 거기에서 욕망의 원천으로 보고 있었다. 헬라 철학에서. 배, 그러면 코일리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욕망의 원천, 그걸 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것. 인간에겐 도무지 바뀔 수 없는 게 뭐예요? 인간의 배야. 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원천이야.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예수 믿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욕망의 원천에서 성령이 장악을 하게 돼. 성령으로 채워지게 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배에 있는 욕망의 원천이 바뀌어지질 않지만 그 한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일어서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성령이 오시니까 욕망덩어리였었던 이 배의 원천이 잡혀져. 성령으로. 그래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던 이 일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말씀을 순종하게 돼. 말씀 따라 살게 돼. 예배하게 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이게 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돼. 욕망 덩어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욕망의 원천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흘러나리라 헬라어가 류수신이에요. 이 류수신은 넘쳐 흐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의 원천, 욕망이 흘러넘치던 여기가 성령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바뀌어져서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시겠다. 성령이 이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겠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셔서 욕망의 원천에 의하여 움직이던 내가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세상적으로는 안 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 우리는 욕망으로 살게 돼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제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거기서부터 생수가 솟아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 있어. 길 따라 가다 보니까 성전 옆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욕망의 원천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그런 거 전혀 없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욕망의 원천이 제압당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너무 놀랍잖아요. 성령이 내게 강같이 흐르게 되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제압을 해? 욕망의 원천을 제압을 해.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우리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죄 짓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게 돼. 죄와 단절하게 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 율법의 요구가 성령이 나를 장악하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인데 이 의를 이룰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기 누가 계신 증거야? 성령이 계신 증거야.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 원천의 욕망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데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게 하고 기도할 때 어려움을 딛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내 안에 욕망의 원천이 성령께서 예수 믿을 때 내게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법이 욕망의 원천을 제압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39절 가로 부분을 보시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는다.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독사조는 명성을 얻는다, 명예로운 지위를 굳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사조가 어떤 의미를 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하잖아요. 아직 영광을 받기 전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랄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독사조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일어서셔가지고 초막절 절기 끝날 큰 날에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없어.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시리라 한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9절에 가로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성회의 날 큰 날 일어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치셨을 때 그때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예요? 여기 성령이 계시고 여기가 뭐가 됐어요? 성령이 전이 됐어.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됐어. 욕망의 원천이었던 이 배가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성령의 거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원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성령에 순종하여 삶을 통해서 사는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